14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들을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광야의 길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오면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십니다. 2절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라고 하는 것은 참 그야말로 살기가 힘든 곳입니다. 모든 조건이 사람이 살기에는 어려운 조건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또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무엇을 원하는 대로 사 먹을 수도 없습니다. 가축을 기르기에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낮에는 너무나 햇빛이 쨍쨍하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이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은 아마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만큼 힘든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만나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고 불기둥의 보호 속에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라고 하는 특식을 주셨습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공급자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이 땅의 삶이 굉장히 편안하고 쉬운 삶인데 내가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것은 정상이지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사는 것, 고민을 안고 사는 것, 또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사는 것,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광야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광야의 삶과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그 한 가지 이 광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이 땅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이죠. 그 교만하다는 건 뭐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것에 걱정이 없어지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뭘 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죠. 교만한 인생, 죄 많은 인생은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인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의존적인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적절한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한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그런 충분한 뭔가 부유함, 풍족함을 꿈꾸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낮추셔가지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적절하게 주셔서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죄인이 꿈꾸는 미래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 우리에게 적절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시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우리는 재정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우리는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하고 이 땅의 삶을 끝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결핍을 겪는 그런 어려움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핍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마음에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고민을 안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에게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뭘까? 그 잠잠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은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환경이 다 좋아지지 않았지만 내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모자람이 있고 그래서 걱정이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내가 감당을 해 나가고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에 감당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가 삶에 이렇게 염려가 쌓이고 고민이 쌓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버티고 버티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닥쳐오지 않은 그 버틸 수 없는 그 상황을 미리 당겨가지고 고통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오고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피할 길을 주셔서라도 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은 버티고 있는데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어떡할까? 그 미리 땡겨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뭔가 상황이 완전히 내가 원하는 만큼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귀한 것입니다. 그게 또 광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떡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돈도 될 수 있고요, 나름대로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성취도 될 수 있고 꿈도 될 수 있습니다. 한 30년, 20, 30년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꿈이 뭐냐면 제발 먹는 것 하나 걱정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내 아이들에게도 정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마음껏 먹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그때에 비하면 너무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고 한 번이라도 좀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저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돈 걱정 한번 안 하고 살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이죠. 늘 또 살아보니까 뭐 빚을 좀 안 지고 살 수 있습니까? 또 살다 보니까 빚을 좀 져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벌이는 그렇게 늘지 않는데도 써야 될 것은 뭐 부지기수로 많아지고, 빚도 좀 갚아야 되고, 하고 싶은 일도 좀 해야 되고, 빚을 갚는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 갚아 보셨죠? 빌려서 쓰기는 쉬워도 갚는 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신경을 써야 이게 갚을 수 있지, 이 대충 해가지고는 그 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 스며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돈만 있으면. 돈만 좀 많으면은 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 돈만 있으면 정말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날마다 먹여주신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뭘로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오늘도 와서 들을 수 있고, 또 혼자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늘 주어져 있는 은혜는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기가 쉽거든요. 공기가 늘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참된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돈이 전부이고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쾌락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 그렇게 살아본 시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돈이 있으면 최고이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먹는 문제가 좀 해결되고 또 나름대로 여행도 다니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을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시간들이 정말 우리에게 만족을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정말 그 시간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속이는 것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 힘들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고 이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이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죠. 무슨 착각을 합니까? 아, 우리 애굽에서 살았을 때 너무 좋았는데, 아, 그때 우리 먹고 싶은 거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아,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완전 거짓말이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을 때 여러분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채찍질, 예? 그 감독자들이 채찍을 때려가지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무거운 거 들고 옮기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거든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거든요.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들이 애원했거든요. 근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꼭 애굽에서의 삶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고 막 좋았던 것처럼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니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많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은, 말씀도 없이 살았다고 하면은 그냥 좀 내 맘대로 좀 살고 양심에 좀 끄리끼게 살고 그냥 뭐 적당하게 살고 이렇게 했으면 좀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아보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의 양심이 힘들 때가 많죠.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니 잘 안 되니까 때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았던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믿지 않았을 때 즐거웠던 그 삶으로 내가 돌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만나는 사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만나.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참 중요한 장인데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9절부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 생명을 주는 양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위로를 얻고 또 참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확신을 주고 든든함을 줍니까? 근데 이런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살기는 사는데 다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고 우리는 뭘 안고 사느냐?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사는 것이고 그들은 날마다 죽음과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삶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아이고 불신자들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것은 천국을 소망하고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어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단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를 설명합니다. 그 땅은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 땅은 산지든지 골짜기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그런 물이 풍부한 땅입니다. 또 그 땅은 무엇보다도 먹을 것이 풍성한 땅입니다. 밀과 보리의 소산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입니다. 먹는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그 땅에는 자원이 많습니다. 그 땅의 돌은 철이고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했습니다. 그 땅은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땅을 주셨구나, 옥토를 주셨구나, 농사 지을 때마다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은 힘든 생활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생활이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사는 생활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그 가나안이 어떤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들어가고 싶다.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천국은 또 아름다운 곳입니다. 계시록 21장 18절부터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갈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옥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상상이 안 되죠? 우리는 보석이 있으면은 반지 하나 하고 목걸이 하나만 해도 엄청나게 참 귀한데 천국은 각종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성의 길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 깔려 있다고 그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곳이죠. 왜? 우리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이 땅에서는 없으니까. 그리고 그 천국은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곳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 충만한 곳이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천국은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광야와 같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또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죽음과 싸우고 병마와 싸우고 먹고 사는 문제와 싸우고 돈이 없어서 싸우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천국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천국, 그 천국에 가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고통이 없을 텐데, 이런 질병이 없을 텐데, 돈으로 걱정하는 것이 없을 텐데, 상처가 없을 텐데, 아픔이 없을 텐데,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을 텐데, 자기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거기에서 그 고통이 내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 때, 아, 천국은 이것이 없을 텐데, 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해 놓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먹는 것이 부족한 사람은 아, 천국은 마음껏 먹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 천국에는 아픈 것이 없을 텐데. 관계가 깨어져서 미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면 아, 천국에는 이별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을 텐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면 아, 천국에 가면 이렇게 애먹이는 남편이 없을 텐데. 자녀가 너무 애를 먹이면 아, 천국에 가면 이렇게 자녀들이 애먹이지 않을 텐데. 각자가 자기의 상황에서 생각하는 천국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천국은 정말 멋진 곳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물을 항상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천국만 바라보는 건 아니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 올 때에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정말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에는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아, 물이 없어서 이제 물을 찾을 수가 없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애굽에서 가져 나오는 음식이 다 떨어져서 아, 이제 우리가 굶어 죽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죠. 내 힘으로 안 되는 순간이 오면은 거기에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그걸 통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기적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정말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순간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려울 때든지 또 뭐 상황이 조금 나아질 때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오늘의 복은 뭐냐면 평안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 오늘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내일의 복이 뭐냐?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된 가장 마지막 복이 뭐냐? 천국의 복입니다. 천국의 복.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저도 걱정이 있습니다. 또 미래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하지 생각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